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거예요. 흥정을 통하여서 어떠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은 좀 더 많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고, 싸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보면은, 형제 자매들끼리 많이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 잘 싸운다. 기왕이면 치고받고 싸우지.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계셨나요? 그런 부모님들 안 계실 거예요. 혹시나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셨으면 그 뉘앙스는,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 크게 다친다,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지, 정말로 그렇게 싸우라고 말하는 부모님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서로를 돌봐주라 라는 그러한 마음이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또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는요, 이러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인데요.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뭐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본문에서 보니까 이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싸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한 부모라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시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싸움은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은 아닐 거예요. 이것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좀 깊게 생각도 하고 묵상하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싸움, 이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싸워야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라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책인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원래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살펴보셨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가운데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갈라디아 지방에 살던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히브리인, 유다인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젊은 유대인 청년이었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 디모데를 만났고요.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요, 바울이 이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계속적으로 바울이 다니는 지역을 함께 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가르침을 배우고 전하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비서와 같이, 또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친구와 같이 일평생 동안 바울과 함께 삶을 살아왔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누구보다도 바울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잘 알아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디모데가 있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 하면은요,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에 디모데가 머물고 있는데 그에게 편지를 써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실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전도 여행을 하는 기간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고요, 말씀을 가르친 곳이고요, 교회를 세워왔던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런 이름 들어보셨죠? 두란노. 예, 우리 기독교 서적 출판사 중에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두란노가 어디에 위치한 곳이냐면은 에베소라는 곳에 위치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거의 한 2년 동안 말씀을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에 한 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친 곳이 많지 않은데 이 두란노가, 이 에베소가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즉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가장 오랜 기간 머물면서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은 그 에베소에 계속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가야만 했습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곳을 바울을 대신해서 누군가 이 교회를 돌보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양육할 누군가,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그때에 바울이 그만큼 애정을 갖고 또 섬겨왔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곳을 가르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할 지도자를 누군가 보내야 하는데 누구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또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보내서 그곳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디모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디모데가 바울의 이제 부탁을 받고 에베소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와, 이렇게 큰 교회에 또 사역을 할 수 있었으니까 큰 기쁨이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인데요, 분명 기쁨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것도 있었겠지만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이 에베소 교회의 전임 사역자가 누군가 보면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에요. 보통 그 전임자가 좀 잘 못하는 사람이거나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이 전임자였다가 내가 후임으로 가면은요, 내가 가서 조금만 열심히 해도 잘하는 티가 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앞에서 했던 사람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운동선수로 말하면은 손흥민, 박지성 같은 그런 사람이 와서 이 팀을 이끌었다가 동네에서 축구하는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축구를 같이 한다, 가르친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전임 선수 박지성, 손흥민 같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축구를 잘했는데 하고 비교를 할 것 같아요. 딱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담감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리킨 곳에서 그 후임 사역자로 사역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 부담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내고 이 디모데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왜 편지를 쓸까요? 이런 부담감이 있는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또 어떻게 이 교회를 잘 가르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권면해 주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선배 목회자로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디모데의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설 수 있도록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를 어떤 서신이라고 부르냐면요, 목회 서신.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쓴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니까 누구만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할까요? 목사님만 읽어야 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모두는요,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집사로서의 사명을,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권사로서 사명을, 직분을 주셨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안수 집사로서, 또 장로로 피택받은 분들에게는 장로로 피택받은 그러한 직분을,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을,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어떤 목회자, 디모데에게만, 목사님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쓰여져 있지만, 이 가르침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그러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한 우리 모두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잘 들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럼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이하를 먼저 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권하여서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자, 아마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떠나간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어떤 다른 교훈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러한 것들을 금하라고, 더 이상 세상의 가르침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금하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신하와 족보,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믿지 않게 하는 다른 세상의 가르침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거짓을 가리키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막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가르쳐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상황으로 좀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다스리신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가르침들, 어떠한 진화론이나 이 세상이 우연히 폭발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빅뱅 이론이나 이러한 가설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하나님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된 것처럼, 못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러한 생각들을 옳지 않다, 그런 것을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막으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게만 유익이 되면 된다라는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들,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있지요. 그러한 세상의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비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비어진 컵에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으려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뚜껑으로 컵을 막아버리면 공기가 안 들어볼까요? 그래도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문을 열고 또 그 사이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고 공기가 그 안에 채워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방법이 보였죠. 이 컵 안에 뭘로 채워요? 물이나 아니면 음료수로 여기에 가득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어떠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어떤 신화와 끝없는 족보와 같은 세상의 가르침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막으려고 해도 자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사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움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율법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율법의 말씀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바르게 세우게 하는데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그가 사랑하고 아끼던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 남아서 말씀으로 그 교회를 가르치고 양육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럼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으로 많은 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쉽다고도 생각하지만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일단 왜 오늘 본문 속에서 쉽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 디모데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로 먼저 갔어요. 또 이곳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동역자들이 그들도 한 명, 두 명 이 길을 함께 걷는 것이 아닌 이 길을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 이 길을 떠났다 이렇게 말도 하고 있죠. 그러면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 이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이곳에 남아서 끝까지 이 책임을 지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외로운 일이고요, 힘든 일이에요. 고단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러한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했어요. 아까 15절 말씀에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무는 장소에 두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두셨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두셨어요. 왜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또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 여러분들을 두셨어요. 왜? 돈 많이 벌라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고 그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공동체에, 이 나라에 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이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가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그곳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왜 나는 믿음의 가정이 아닌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이런 원망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아닌가? 또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등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머무는 그 공동체가 불의가 가득하고 경건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인데 왜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가? 그것을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죠. 이 에베소에 이러한 곳에 디모데를 보냈어요. 여러분, 왜 디모데를 보냈다고 했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죠. 또한 바울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이 디모데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을 것이다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남으라고 했던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디모데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믿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머무는 가정에 또 그 직장에 그 공동체에 보내셨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그만큼 믿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이 머무는 그 공동체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합당한 그러한 분이 되신다라고 하나님이 믿고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 인사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집은 너무나 좋은 믿음의 가정이야. 물론 너무 좋죠. 그건 우리가 아니어도 훌륭한 믿음의 삶을,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곳에 내가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고 신뢰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면은요,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믿고 신뢰하시며 우리를 보내셨다면은 우리가 그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 보시면은요, 이제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제 바울은 자기의 이제 과거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13절,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요,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성공했던 사람이야.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위에서 1등이었어.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 선거가 한창이죠. 여러분 선거하는 그 후보자들이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제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던 사람입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10번 냈던 사람입니다. 뭐 이런 것들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선거 후보자 보셨습니까? 반대로 상대방 후보자가 저 사람은 그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상대방의 죄를 크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어도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후보자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과거에 스데반을 폭행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과거에 다메섹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과거에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은 낯선 일이죠. 왜 그러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물은 것도 아니잖아요. 묻지 않았는데 왜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들 나를 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겁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이유는요,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즉, 이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인들 중에 괴수였던 나 바울인데 그러한 내가 지금의 바울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서 지금의 바울로 변하게 하였다.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런 은혜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과거에 이런 죄인이었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긍휼로 이렇게 바꾸셨다는 것,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즉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죄인이었는지를 말해주면서 그런 문제투성이었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그리고 이 말씀이 아까 15절 말씀을 살펴보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본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함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울에게 은혜와 긍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듯이 이제 디모데 너도 그러한 본을 받아서 은혜와 긍휼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 같은 악한 자를 변화시키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너가 머물고 있는 그 에베소에 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떠나는 그 사람들에게 치열하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대하여 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치고받고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방식 그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은혜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정치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죠. 이곳 안에는 보수도 계실 것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생각이든 상관없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서로 자기의 옳은 생각을 개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어떠한 정치적으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방식대로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 물리적인 힘으로 강압적으로 빼앗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선한 믿음의 싸움, 은혜와 긍휼의 자세로 섬기며 또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디모데에게 있어서만큼은 더 쉽지 않았겠죠. 그는 아직도 어렸고요, 혼자서 이 싸움을 싸워가야만 했습니다. 특히 저들은 악함으로 대하고 거짓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이 디모데를 대하고 있는데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되고 그와 반대되는 은혜와 긍휼로 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싸움에서 이 방법이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로 이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고 또 바울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확실한 예가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러한 나 바울을 예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과 부정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그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는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권면의 말씀이었죠.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오래 머물면서 말씀으로 가리켰던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인 이 에베소 교회, 그곳에 바울이 그가 가장 믿을 만한 사역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었고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의 디모데의 사역은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거짓과 음행과 불의가 가득한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었고요.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그곳에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은혜와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을 변화시키고 또 성장시켜 나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얼마나 큰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지, 죄인의 괴수였는지를 말해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나도 변화시켰으니 디모데도 변화시킬 것이고 또 디모데가 만나는 많은 그런 부정한 사람들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같이 부정하고 나 같은 큰 죄인을 변화시킨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와 함께하는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또 긍휼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가리킴으로써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